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새 밤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무더위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 중에 각각의 가정마다 임재하시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재웠듯이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고 이 무더위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을 섬기며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충성하며 그 사랑 때문에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름 내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희 속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하셨으니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영생의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회복케 하시는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점점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라는 진리의 가치를 높이 들었던 개혁자들의 신앙을 되새기며 그렇게 하옵소서. 새 사람 새 신앙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 85쪽에 있는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폭염 가운데서도 폭포수와 같은 시원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내 손에 잡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그렇게 되어 있죠. 부르심 받은 공동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적 공동체로 주님의 몸으로 불러주신 것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도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르심에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구원의 부르심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 자리에 우리가 나왔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배드리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의 부르심이 있는데요, 우리가 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구원으로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한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각자의 사명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의 부르심, 이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명의 부르심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죽은 다음에 천당 가게 하기 위해서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목적 하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이기적인 사람들 아니겠어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것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였는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그런 통계가 나오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남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요. 우리 3.1운동 때 보니까 애국애족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들이고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요. 희생하고 섬기고 세상의 어둠을 욕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내 자리에서 작은 촛불 하나를 밝혀들고 희생하고 섬기니까 세상이 밝아지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각자들이, 또 많은 또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 앞에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 기독교가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손해보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왜 그럴까? 예수 사랑 때문이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앞으로 100년 후에도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100년을 살아본 우리 시대의 참된 어르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출애굽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또 사명으로도 또 부르심이 나오는데, 먼저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죠.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자, 근데 그냥 보내시지 않고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는데 손에 지팡이를 쥐어서 보내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 봉독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몇 번을 거절하죠? 4번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5번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번 거절했거든요. 이 5번 모세가 거절을 하는데, 아니 간이 하나님 앞에서 전 못합니다, 못해요, 그리고 모태신앙이 됐어요. 이 5번이나 거절하는 모세도 대단하지만 우리 하나님도 그걸 다 받아주시고 참으시고 설득하시고 격려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참 조심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자, 근데 이 모세의 장면 생각하시면서 모세도 5번 거절했는데, 그래서 나도 몇 번 거절했어요? 내가 2번 거절했으니까 앞으로 3번 또 거절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또 무엇을 나한테 말씀하시는지도 잘 몰라서 5번 거절했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5가지 유형, 하나님께 소리를 부르실 때에 이러한 5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그 유형을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나도 5번 거절할 수 있을 때까지 거절해야 되겠다,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세가 거절한 것 중에 첫 번째 거절을 한 걸 보니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갑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거절할 때도 제일 많이 거절하는 거죠. 제가 누군데 남신도 회장, 여신도 회장을 합니까? 제가 누군데 구역장을 합니까? 재직회 팀장을 합니까? 제가 부족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제가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 성가대를 합니까? 자,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해답은 뭐였어요?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거 하나면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 하나면 끝난 겁니다. 내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거절하는 게, 하나님 내가 간다고 누가 보냈다고,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NIV 성경에는 I am who I am, 나는 나인 나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 집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띵동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나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어디 대학 나온 누군데, 그렇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까? 그냥 나는 나다 그러면은 알아서 우리 자녀들이든지 또 종이든지 문을 열어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피조물을 동원해서 자기를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나다, 나는 나인 나다, 그렇게 가서 전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했던 또 거절이 뭡니까? 그들이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해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4장 2절 말씀이죠. 우린 4장 17절부터 읽었지만은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4장 1절에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해답은 뭐였어요?
좀 의외의 해답을 말씀하십니다. 모세,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자, 그때 모세가 네, 지팡이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을 보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보내시면은 무기를 주시고 창을 주시고 칼을 주시고 탱크를 주시고 핵폭탄을 주시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주시고 이런 거 주셔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무기와 능력을 주셔서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내 지팡이입니다. 그거 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목자라고 하면은요, 당시에 그 하나씩 의뢰 들고 다니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냥 가지고 다니다가 양치다가 없어지면은 또 하나 그냥 어디서 꺾어서 만드는 그런 지팡인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지극히 큰 일을 나타내시는, 지극히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비결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기적하면은요, 동시에 함께 연상해서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데서 기적의 원인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명령도 없는데 내가 그냥 던진다고 해서 그게 뱀이 되는 게 아니죠. 지팡이를 던지고 이 지팡이가 뱀이 될지어다, 그렇게 주문을 외운다고 그렇게 해서 뱀이 되는 게 아니죠. 간혹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문처럼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목적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목적, 내 소원대로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응답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기울이셔야 돼요.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손에 든 막대기는요, 그냥 보통 막대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그 명령을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뱀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의 내 손에 쥐어진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의 손에서 내던져졌을 때에, 내 손에서 내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그 순간 붙잡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는 순간, 이 순간이 소유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소유권이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그 순간 그 지팡이는 뱀이 되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을 쏟아내기도 하고, 나일강을 치니까 핏빛으로 물들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손에 있는 평범한 것, 정말 보잘것없는 것, 늘 일상 가운데 있는 것, 마른 막대기와 같은 것,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내 의지, 내 노력, 내 힘, 내 지혜, 내 신념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해야 돼요.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주일 예배 때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최근에 우리 교회 1여신도회에서 그동안 교회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신 분들, 장기 결석하신 분들, 또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분들, 또 우리 새가족분들, 이런 분들에게 여름이니까 또 오랫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여름에 물김치를 담가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그냥 엄청난 많은 양을 교회에서는 담았지만은 우리 집집마다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물김치 담가서 3개조로 나누셔가지고 각각 집집마다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일이 있었어요. 2번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양은 많지 않지만은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나누고 섬기는, 우리 일상 가운데 늘 김치 담그고 그저 평소에 보잘것없는 늘 먹는 그런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그런 물김치였지만은 사랑과 정성으로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이 칭찬해 주시는 그런 축복된 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늘 평소에 먹던 김치 담궈주는 일,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서 앞장서 수고하는 우리 여신도 회장님 통해서 그 명령 순종하여서 함께 참여하여서 내 지팡이를 내던졌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저도 감동을 받았지만은 많은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몇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드립니다. 교회 곧 나가겠습니다. 제가 감사받을 이유가 없지요. 우리 여신도 회장님에게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정상이죠. 아, 참 일을 잘하신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 물김치 담가주신 여신도 회원분들에게도 감사하지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또 교회 곧 나가겠습니다. 제가 교회 나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 서로 만나보지 못하지만은 아름다운 성령의 코인원의 교제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저는 물김치 담글 때마다, 나눌 때마다 기도해 드린 것뿐인데,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늘 일상에 있는 평범한 보잘것없는 그 작은 물김치 받아드는 순간 하나님의 메시지가 능력으로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김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전해졌구나. 그래서 1층 가게 사장님도 우리 다음에는 나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늘 장사하면서 이런 것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일 해왔고 여기서도 하고 싶습니다. 선한 영향력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작은 것, 우리 평범한 일상에 있는 것, 보잘것없는 것, 마른 막대기 같은 것,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지만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무엇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주님의 명령에 내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 그동안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우리 유치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이런 역사들을 우리 평범한 일상의 작은 것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은혜가 비록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우리 복된 서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20절에 나오는데요.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손에 뭘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 모세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3장 4장에 나왔던 네 손에 뭐가 들어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로 변하는 순간입니까? 20절.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잡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평범한 마른 막대 같은 작은 것, 여러분, 이 지금까지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이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는요, 모세 혼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아내와 아들들, 또 집의 모든 자기 가재 도구들 다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가 혹 내가 사명받았다고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그냥 나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누구와 함께 가야 돼요? 아내와 아들들 함께 태우고 함께 사명 감당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내 손에 들려주신 그 지팡이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였어요. 마른 막대기였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20절 여기서 누구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지팡이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지팡이의 소유가 달라졌어요. 원래는 누구 거였어요? 모세 거였어요. 40년 동안 내 것이었어요. 그런데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 모세의 지팡이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소유권이 바뀌어 버렸다. 자, 그래서 기적을 행할 수 있고 거룩한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팡이는요, 이 마른 막대기는요, 사실은 모세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습니까? 애굽의 왕자였어요. 애굽에서 가장 높은 학문, 가장 뛰어난 무예, 가장 잘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다음 바로가 될 수도 있었어요. 이 모세가 그냥 있었으면. 그런데 자, 자기가 이 왕의 수업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의지하고 내가 뭔가를 우리 히브리 동족을 위해서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40년 전에 잘해봤자 한 일이 뭐예요? 동족을 위해서 살인하는 일밖에 더 한 것이 없어요. 같은 히브리 민족을 위한다고 자기 동족 형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신념으로 왕궁에서 무예를 배운 자기 실력대로 그냥 쳤는데 그냥 한 번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의 힘, 우리의 재주, 우리의 애국심, 이것으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이제 모세가 80세가 됐어요. 40세 때 그 힘이 없어졌어요. 세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내던져서 이제 자기 자신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로 소유권이 바뀌는 그 순간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소유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영원토록 앞으로도 이게 내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손에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는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모세처럼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나로 남아있으면, 내가 여전히 나로만 남아있으면 문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유권이 바뀌어질 때에 그때 나는 여전히 별 볼 일 없고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되면 안 돼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썼어요. 내 혈기, 내 의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자신을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나의 소유,
나의 남은 생에 내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뛰어라면 달려가고 죽으라 하면 죽는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로 변화될 때에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여진 하나님의 소유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잘났다고 나 혼자 뛰어다니는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이런 마른 나무 토막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불에 태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모세의 손에 붙잡혀있던 마른 막대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보잘것없는 막대기로 보잘것없는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지팡이가 들여졌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길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언제 부르실지, 어떻게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나를 믿고 내 재능을 믿고 내 지혜, 내 힘, 내 지혜를 믿을 때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른 막대기처럼 별 볼 일 없어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하셨던 똑같은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느껴지면 비로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별 볼 일 없던 마른 막대기 인생을 쓰셔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것, 특별한 것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아주 평범한 것, 내가 평상시 항상 갖고 다니던 것, 평소에 늘 하던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 계세요.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교인들에게 문자 보내고 카톡으로 위로와 격려와 성경 말씀 보내시는 분들, 축복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저도 함께 은혜를 전하고 나누려고 가끔가다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이요 매일같이 성도들에게 말씀 보내고 중보기도 제목 보내고 또 카톡으로 나누고 단체 톡방에도 올리고 밴드에도 올리고 성경 구절도 올리고 보내고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보내주신 내용이 너무 좋아서 서로 교인들끼리도 나누고 이웃끼리도 나누고 친족하고도 나누고 전하다 보니까 그 내용 참 좋은데, 그 성경 구절 좋은데, 그 설교 말씀 좋은데 하면서 그 온라인상에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이 목사님이 원래는 몇십 명 되는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 서로 만나지 못하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자꾸 메시지를 보내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SNS 상으로 서로 전도가 돼가지고요, 교인들이 그 가상 교회에서 온라인 교회 안에서 만나고 예배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 교회 이름을 붙이고 또 함께 예배하고 서로 중보하고 거기서도 헌금이 이루어지고 후원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갑자기 이 목사님이 그 온라인상에 수천 명의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국민의 일부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평소에 늘 하던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우리의 전화 연락 한 번이, 또 문자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문자 하나가, 중보의 기도의 제목 하나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역사하는 것이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과 역사하시는 능력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33 운동하는 교회 봤는데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에 3번, 3사람에게 하루 3번 연락하거나 카톡하거나 문자 보내거나 단체 톡방에 리플을 달거나 하는 그런 운동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런 평범한 마른 막대기 같은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또 회복의 능력,
축복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막 등 떠미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막연하게 뭔가를 대단한 거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세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를 그냥 세상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사명 감당하라고 등 떠미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예비하시고 우리가 지팡이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능력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서 던지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에 사로잡히게 됐을 때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축복의 증거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우리 교회 소식 알리는 말씀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거리두기 우리 4단계 8월 8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8월 2일 주일과 8월 둘째 주일 8월 8일 주일까지 우리 성전 예배를 잠정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3단계 이하가 될 때까지는 온라인 예배가 계속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비대면 온라인 예배 동영상을 우리 매 주일 아침마다 일찍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서북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서북교회라고 검색하셔서 우리 유튜브 채널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 주일 오전 11시에 우리 다 함께 우리 시간을 맞추셔서 우리 각 처해 있는 장소는 다르지만은 우리 함께 주일 예배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찬송의 호흡, 기도의 호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 공동체 서북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각 처소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26일 월요일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는 일단 성전에서 새벽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정부 공식 지침이 우리 19명 이하까지는 우리 집회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한 25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우리 그동안에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20명 넘게 새벽기도 나오신 적은 없었는데 기존에 나오시던 새벽기도 하시던 분들은 우리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시면서 새벽기도 자리에 다시 새벽 5시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금요기도회는 계속 가정예배 그다음에 골방기도회로 드리는데 금요 철야 기도회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요 매월 마지막 금요일은 팟캐스트로 우리 라디오 방송처럼 그동안 카톡 문자로 설교 파일 눈으로 보면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졌지만은 이제 음성으로 하는 금요 심야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로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우리 설교도 들으시고 기도회에도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에 금요기도 참석하신 분들 위주로 금요기도 설교문 기도 제목 보내드렸었는데 이번 주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성도님들에게 금요 기도회 팟캐스트 인터넷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접속하셔서 우리 금요 철야 기도회 은혜와 성령 충만한 은혜와 또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만 일단은 팟캐스트 금요 철야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마라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7월 기도 제목에 이어서 또 8월 기도의 제목 다음 주 8월 첫 주일에 또 새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마라톤 말씀은 마태복음 필사 노트에 열심히 여러분 말씀 쓰기 하시고 매일 쓰기 하시고 또 기도 마라톤은 매일 기도하기 또 매일 기도 체크란에 체크하셔서 7월 말까지 하신 것은 또 제출해 주시고 또 8월 새로운 기도 제목 또 체크표 나눠드릴 텐데 체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우리 축복된 교회와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구역의 강영진 권사님 부친상 지난 수요일 날 부친상 당하셔서 금요일 날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는 우리 교회 소식 광고를 참조하시고 또 영상 예배 끝나자마자 곧바로 또 여러분 온라인 헌금에도 여러분 동참하셔서 온라인 예배드리면서 온라인 헌금한 것까지가 예배드린 것이다, 주일 예배다 생각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성도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내 손에 들려있는 비록 보잘것없는 우리 일상의 작은 것, 마른 막대기와 같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던져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의 마른 막대기가 될 때에 놀라운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내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승리하며 영광 돌릴 것을 마음속에 결단하고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서북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